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사랑의 전도자. 지난 주간에 우리 하담이 돌이 있었습니다. 벌써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돌 감사 예배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면서 식당이나 또 특별한 장소 이렇게 해오는 것이 보통 돌 예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하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고 음식 필요한 것은 시켜 먹고 그렇지 않으면 준비해서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자 서로 잘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모여서 감사 예배를 양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식사 준비도 이제 하담이 엄마 아빠가 준비도 하고 또 위할머니 집에서도 준비를 하고 또 저희도 밥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하니까 식당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맛있었습니다.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또 끝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도 모든 것들을 이제 잘 준비해서 고모가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지난번 할이 또 하담이 100일 이런 때와는 비교되지 않게 정말로 하담이 중심으로 즐겁고 재밌게 참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좋았다. 껍데기로 하면 우리가 보통 뷔페 또는 식당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명한 식당. 그런데 거기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정말 의미 있었고 즐거웠고 조용했고 제대로 의미를 살린 것이었다. 참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참 좋았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껍데기, 형식 이런 거 너무 붙잡다가 그 의미와 본질을 상실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본질을 붙잡고 의미로 돌아가는 온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전도자는 유모이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유모이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나누는데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백인, 흑인, 황색인, 그럴 수 있고, 남녀로 나눌 수도 있고, 이제 경제적인 걸로 나눌 수도 있고, 학력으로 나눌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선교지냐, 선교사냐, 둘 중에 하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지간이면 선교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은 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부 선교의 대상인 선교지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모든 사람은 선교사요, 전도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로 제 마음에 와닿았고, 지금까지 참 오랜 세월이 흘러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정답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일 연합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와우성치고 있지만 이런 어디에서 예배 드리라 하는 장소 이거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형식으로 드리라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 전파는 웅장한 소리로 정말 강조해서 예수님을 믿은 자는 모두 복음 전하는 자다.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배의 순서를 뭘로 하느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전도자는 누구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사랑의 전도자인데
이 전도자는 유모이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나는 누구였느냐? 나는 당신들을 향하여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갔다. 유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갓난 아이를 가진 엄마를 유모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잉태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잉태할 때부터 엄마는 자기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세가 달라집니다. 또 모든 것들을 태아 중심으로 점점 바꿔갑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제 몸 안에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을 태아를 생각하면서 엄마는 생각도 하고 생활도 하고 또 움직이고 먹는 거 다 태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날, 그날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태어난 다음에도 모든 것들을 태아 중심으로 합니다. 다니던 직장 수습합니다. 하던 일 수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아이를 기릅니다. 그 이후로도 삶이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정의 삶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왜요? 그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모든 것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잠을 자고 있던 아이가 깨면 엄마, 아빠는 자기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향하여 달려가고 아이를 잘 자라도록 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둡니다. 그 아이를 키우는 일에 신경질을 내고 아이를 키우는 일 때문에 그냥 그걸 포기하고 그러면 참 안타까운 엄마죠. 이런 엄마는. 정말로 갓난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이처럼 아이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전도자, 다시 말은 유모와 같은 사랑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또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모와 같은 사랑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변화를 목표로 삼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던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안다. 우리가 유모는 아기 엄마라고 그랬어요. 아기 엄마가 되려면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엄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변화입니다. 사람이 본능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엄마가 되어가지고 자기 본능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살면 아이를 돌볼 수 없습니다. 똑같이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나의 본능적인 것을 바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서 자기 변화다.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여 그 다음에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그랬다. 주려고 그랬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장에서
VIP를 놓고 기도하자. VIP를 정하자. 또 VIP를 섬기자.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성경 말씀을 해주면 내 자식도 아니고 VIP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자 이렇게 만약에 요구한다면 여러분 이거 별난 교회입니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참 이상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VIP 하나 섬기는 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VIP들에게 감사 나눔의 글을 보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이제 감사 나눔의 글을 보냈는데 어제는 일찍부터 그거 보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서 이름을 쓰고 그렇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가 되니까 이미 입술이 완전히 부풀어 올랐더라고요. 그러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실제적인 행동을 옮기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더라.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 자신을 앞으로 더 많이 가꾸고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영혼 구원에 좋은 도구, 그게 감사하는과 행복의 길 아닙니까? 감사하는과 행복의 길의 일체 목적이 뭡니까?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자,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다. 내가 변해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실 그러면 뭐를 생각하세요? 진실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라는 말씀과 진실을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입니다. 정말로 참된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은 뭡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 변화되어 내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나에게 옴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를 살리려고 가정을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진실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진실한 사람이죠. 그것과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나름대로 윤리 도덕 앞세워서 자기 기준으로 진실하게 산 것하고 주님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기 혼자 진실한 거죠. 정말로 진실한 사람은 나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을, 목장을, 교회를, 또 국가를. 옛날 성군들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성군이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 그리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백성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책임을 면할까? 그런 사람이 성군이 아니었죠. 진실한 성군은 하나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나를 살폈던 사람들이 성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나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을 담는 일을 내 가슴에 부활의 복음을 담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 기도를 하고 오신 기도를 하고
예. 또 매주일마다 다시 결단하고 지금보다 하는 것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의 말씀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보면은 어느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다가 어느새 갑자기 이렇게 수많은 공격이 옵니다. 이제 우리 지용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부활의 생명이 임하려면,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져야 된다. 그 투명한 물이, 호수물이 잔잔해야 모든 것들이 이렇게 거기에 비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져야 된다. 근데요, 제가 복음의 말씀 기도, 오신 기도 막 하면서도 어느새 막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목장 예배를 안 드리는 목장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가능하면 이렇게 주일날 10시, 11시 반에서 1부, 2부 이렇게 예배 같이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못 드리는 분들 어떻게 하지? 벌써 그 생각이 들어옵니다. 상황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목자 목님들이 다 인도자가 만들도록 섬겨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지? 장로교 목사님들이 정말 이 시대에 당당한 목회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살아가시도록 어떻게 돕지? 별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잔잔해지거든요. 그 요동치는 마음 속에서 오는 그런 것 말고 말이에요. 잔잔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임할 텐데 알고 있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변화, 고요한 가운데 모든 것을 끄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담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과정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나의 변화, 가슴의 변화, 마음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행복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자기의 변화,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의 행복을 목표로 삼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나는 사도로서 마땅히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했다. 갓난 아이를 돌보듯이 나를 내어주기로 나는 결단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가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사랑하여 마음속에 정말 VIP들을 사모하여 이들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목숨까지도 주겠다. 이게 뭐예요? 희생과 헌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맛을 봤기 때문에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인생을 걸었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다른 것들은 전부 뭐라는 것이죠? 부업이라는 것. 부업. 그런데 목숨까지도 드렸다. 이게 뭐예요? 섬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김.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전도. 섬김 전도, 관계 전도입니다.
섬김으로 다리를 놓았고 희생으로 다리를 놓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진실로 당신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고 이 복음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질 것을 확신한다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섬김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준 것이죠. 나는 정말로 당신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말로만 떼어버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진실인 것을 뭘로 보여줬습니까? 삶으로. 진실인 것을 섬김으로. 진실인 것을 헌신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하는 것과 행복의 길에 1차 목적이 뭡니까?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정말로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경이 말씀하신 수많은 약속들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임하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그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생명이 오고 부활의 능력이 오고 부활의 영광이 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변화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나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의 변화. 나의 변화를 통해서 당신의 행복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살고 내 주변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고 내 인생이 살아나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가정교회 사역원의 한 선교사님이 올려놓은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것은 침례교 신학대학 선교학 교수이신데 이현모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코로나 이후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발근이 밴드에 올려져 있고 목자 목녀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목자 목녀님들은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부모이시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이분이 이쪽 방면에 많은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고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까지 이렇게 잘 말씀하신 분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교수님의 그것을 잠깐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러한 팬데믹, 전 세계적인 이러한 재앙들이 수없이 있어 왔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것이 165년 로마 제국에 어떤 질병이 맺다. 그것을 아마 이분은 천연두일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제국에서 500만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90여 년이 흘러서 251년에 또 똑같은 감염병이 유행을 했는데 그때는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되었습니다. 인구의 2분의 1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서 조금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14세기의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죽었냐 했더니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가 사망을 했습니다.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또 유행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5천만 명이 사망을 하고 한국에서도 1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인구의 50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19 같은 확진자가
5억 명이 생겼다. 25%가 확진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올 때마다 사회적으로 대변혁이 있었고 교회도 이것에 엄청난 변화가 왔다 그럽니다. 자, 로마 제국에 165년과 251년에 생겼던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결국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4세기 흑사병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농노들이 다 많이 죽었기 때문에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근대 사회가 시작됐다. 중세 시대가 끝나고 근대 사회가 시작되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근대 사회가 이제는 산업화 사회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서막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2차, 3차 더 강력한 감염병으로 말미암은 팬데믹이 오게 돼 있다. 이것이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엄청난 변화를 사회가 겪고 국가가 겪고 할 때인데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 변화를 얼마나 할 수 있냐. 교회가 뭡니까? 우리 교인들이 옛날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에 잘 적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교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변하지 않는 말씀, 하나는 변하는 전통. 전통은 익숙한 것입니다. 내게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이요. 사람은 이처럼 두 가지의 것으로 지금 신앙이 되어 있는데 변하지 않는 말씀은 변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전통은 지금 시대적인 상황인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줘야 돼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오프라인만 생각했어요. 현장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이제는 예배, 모임, 이 모든 일에서 온라인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모일 수 있으면 모여야 되지만 온라인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오프라인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런 팬데믹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선교학자니까요. 마음치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의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서 뚫을 수 있는 길, 전도의 위대한 접촉점, 앞으로 마음치유. 전통을 변해야 된다.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익숙한 거 좀 힘들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멍가게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지금은 구멍가게 시대에서 슈퍼시대에서 지금은 대형마트, 그 다음에 백화점. 그러더니 지금 무엇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온라인 쇼핑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 고집하고 있으면 지금 롯데마트 다 문 닫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온라인 쇼핑. 그게 적응해 가야 된다. 네?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요. 존 버년이 야외에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죄목으로 잡힙니다. 웨슬리, 그 다음에 휘필드가 야외에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5개 집회를 했다고, 건물 안에서 집회하지 않았다고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하셨다네요. 길거리에서 아무리 같이 전통혁명이면 하나님 말씀 안 보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방법에 너무 집착해버리면 본질을 놓칩니다. 우리가 이걸 바꿀 걸 바꿔야 된다. 우리 사고방식. 건물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복음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답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의식,
어떤 형식, 그것에서 이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공동체, 얼마나 성도의 참된 공동체,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느냐, 이쪽으로 지금 사고방식을 바뀌어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제가 섬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담당을 했는데, 그때 뭘 했냐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기타를 칠 수 있느냐. 피아노는 괜찮지만 기타는 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집사님들이 난리를 부렸습니다. 저걸 어떻게 그냥 두시냐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다고 말이죠. 교회가 땅바닥에서 앉아서 예배드려야지 어디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냐. 그거 가지고 또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악기 사용하는 것은 어느 교단은 악기 사용할 거냐 말 거냐 해서 무악기, 유악기에서 갈라지기도 했어요. 또 대형교회에서 텔레비전, TV 화면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그 전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 안 보이는 데는 이렇게 켜놓잖아요. 이렇게 그걸로 해서 모니터로 보도록. 모니터 켜는 것 가지고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저건 예배가 아니다 그러고 막 그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방법론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바꾸면 안 되죠. 그러나 복음을 더 극대화하고 복음을 더 우리의 삶에 가져오고 우리의 실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디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사고방식 바뀌고 우리의 습관 바꾸고 우리의 익숙한 것 바꾸고 끊임없이. 온라인에도 이제는 적응해야 됩니다.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한테 온라인으로 하니까 어떤가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얘기해서 제가 종합해서 발견이 됐는데 글을 올렸잖아요. 저도 온라인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직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변화시켜서 복음을 제가 더 잘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적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처음에 우리 한국에 파마가 들어왔을 때 파마한 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탄이 지금 귀신 들렸다고 막.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잘 적응하신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복음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내게 임한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전파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을 얻는 거죠. 다른 그 당신도 누리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전도죠. 나의 변화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들을 어느 때는 부인해버려야 되는, 버려버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목장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랑의 전도자의 길을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형식과 의식과 껍데기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야 될 생명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십자가의 용사, 부활의 용장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